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경책이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희는 여자를 여자들이 사람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의롭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판명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란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와 알고 지은 죄를 또한 모든 욕심과 탐욕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쓴뿌리를 없이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을 죄의 길에서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신 주님, 주께서 교회마다 사랑하셔서 필요한 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이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서민들이 웃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마음 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져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마음 놓고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교회 전 성도님들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사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들의 주님을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함께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준비하신 대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을 계획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월교회가 단월면을 거룩한 지역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지역에 소외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위정자와 각 부처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며 아픈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식당에서도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식당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13일 주일까지요, 기간별로 총회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총회에 오셔서요,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고, 특별히 2021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을 잘 선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요람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21년도 교회 요람에 특별히 연락처 변경하는 것을 원하시거나 사진을 또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진을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이 앞에 스크린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 변경인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부서로 통합합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드려지게 되고요. 우리 청년부는 여우수아 부서로 부르고요.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역자 우리 사임 인사인데요. 우리 조성환 목사님, 윤혁진 전사님 나오시고 미정자매도 같이 나오세요. 한 번에 같이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주일학교를 섬겨주셨던 조성환 목사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더 왼쪽으로 좀 더 왼쪽으로 좀 더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섬겨주셨던 조성환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단체에 더 집중하시고 또 앞으로 개척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신다고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혁진 전사님은요, 또 주일학교 유초등부를 담당해 주셨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신대원 준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도사 직분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윤혁진 전사님 오시니까요, 함께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미정 청년이요, 부리에 있는 동명교회, 우리 노예하고 같은 노예더라고요. 그래서 동명교회 유초등부 전도사님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분, 귀한 세 분을 위해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환송하며 박수로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다. 다시 한번요.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다. 네, 거룩한 153이라는 요식업을 운영하는 신효철 대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법하고 또 혹시 드셔보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어로만이라는 이 음식점입니다. 드셔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한테 한번 눈빛을 한번 주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어로만은 참 유명한 그런 식당입니다. 특별히 이 대표님이요, 장로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기업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4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목적을 잠깐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보다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버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목적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늘 항상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빠름보다 발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전략보다는 정직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을 희망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정량보다 정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며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히 원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신뢰받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이 거룩한 153의 기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위의 목적들 중에 제 마음에 담고 싶은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표보다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목표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목적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또한 더욱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사역만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역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사랑이 먼저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사건은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1장에 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첫 번째 부르심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계집종이 너도 예수님의 당파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막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 3번이나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라고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역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정말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오늘도 허탕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3마리를 잡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잡은 물고기로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잡수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코로나 2단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물어봤을 때 우리 입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3가지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먹이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이 사랑은요,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필레오의 사랑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필레오는요, 형제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늘 항상 계산적인 사랑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사역을 맡기시면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사역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항상 따지죠. 생각하죠. 계산하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콜린 G. 크루즈 박사님은 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어린 양은 아주 갓 태어난 양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새신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어린 양, 즉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건강연구원 이효상 원장님은요, 2018년 기준 한국교회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40%가 넘었다고 했어요. 2020년에는요, 오히려 50%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발표는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가 영화부가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초동부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중고등부와 유초동부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왜 통합할까요? 왜 통합할까요? 갈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연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저출산보다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참 많은 신방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하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내 자녀들 신앙생활 다시 하게 해달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말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장아장 걷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참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들 중에서 특별히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 또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양을 뭐 하는 거예요? 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사역을 말씀하시기 전에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태식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는 사역보다도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역하고 있죠. 라고 고백하는 저의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시몬이,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네 양입니까? 내 양입니까? 내 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이 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면요, 우리는 사역을 망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사역하다가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베드로 너의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으로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단어는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 우리는 목자를 세웠죠. 그러면서 목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을 누구보다도 더 잘 헌신함으로 잘 관리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을 위임받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월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저는 항상 잊지 않고 사역에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양에게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지 못했다면 왜 오지 못했는지, 어디가 편찮으신 데가 있다면 무엇이 편찮으신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양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양들에게 관심을 좀 가집시다. 네. 정말 예수님의 양들에게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정말 생각하면서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내 양을 치라. 이것은 관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사역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사역을 주시면서 물으신 질문이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레오로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필레오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은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친구의 사랑인 필레오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의 사랑으로 물어보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신적인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원래 본성이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기적으로 태어났어 라고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기적인 것을 깨부수면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가 이기적인 사랑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양은요, 성장한 양입니다.
그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잘 먹이는 것, 그것이 목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넓은 들판에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도록 풀을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말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만 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편지 시대일 것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한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 이메일 시대입니다. 컴퓨터로 편지를 써서 이메일로 탁 보내면 그걸 탁 열어보고 막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번도 편지를 못 받아보셨다. 받아봤다. 아니면 100통은 받아봤다. 예, 그렇습니다. 늘 항상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좀 쑥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너무 설레요. 그런데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읽게 되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의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많이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먹습니다. 양들은 자신들의 정말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불안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2단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정말 마음 가운데 안정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과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또 목자님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먹은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줄 때, 또 그 먹은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눠줄 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뭐 하기 전에요?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역보다 먼저 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사역하는데 사람들을 막 끌어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역하는 곳마다 막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어떤 결과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과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이 선으로 먼저 예수님께 고백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모든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역들, 많은 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말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한 영혼도, 하나님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가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복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한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단월교회 공동체 고백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랑으로서 성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이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